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봇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전투에 능하는 것도, 전투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을 마귀가 공중 본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군인들이 얼마큼 훈련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싸움에 승패가 나고, 군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의 싸움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 자본자들이 뭐 여기나 저기나 할 거 없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오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성하고, 동성애 가지고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이룰 수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잡자마자 남녀라는 그 호칭을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도 하지 말고 부모님이라고 그러고, 형 누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 세상 전선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적 군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강건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첫째,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을 못 받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죠. 첫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훈련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군인들은 장비를 가져야 되죠. 이 당시에는 뭐 활창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자기 개인 장비, 총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장비뿐만 아니라 부대 장비, 뭐 기관총도 있어야 되고 대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장비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방어 무기도 있어야 되죠. 전신갑주. 내가 그 마귀의 공격을 여기서 보면 막 불화살을 쏘고 마귀는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방패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상대방을 파악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그러죠. 손자병법에 뭐가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최고인데, 근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알면은 절대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의 군인들은 정찰기도 띄우고 저 상대방에서 뭐 하나 동태 살피고 그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은 상대방이 평상시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나 비디오 분석하고 잘 봐서 상대방을 압니다.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안이 열려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군과 싸울 때 전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봤잖아요.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승리할 거야. 이미 이긴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아주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를 우리가 가질 때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왜 띱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띠 안 띠면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배를 든든하게 잡아매야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로
여기 호심경이라는 거는 그 이 가슴을 대는 이 갑옷이잖아요. 흉배라고도 그러는데 그 호심경으로 이 가슴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평안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을 신어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믿음이 방패입니까?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져요. 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 코비드라는 것도 우리가 그거 병 자체보다도 우리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워낙 매스컴에서 그냥 우리를 프로파간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거 걸리면 큰일 나. 이게 먼저 앞섭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으면, 한국에 이번 이 코비드를 입원한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주는 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하고 아연인가요? 다른 건 주는 게 없대요. 타이레놀하고. 약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을 먹으면 7일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와 비슷한 건데, 물론 전염성이 강하고 이 폐 쪽을 공격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그러지만,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이 하면은 갖다 가둬놓고 방에다 일주일 가둬놓고 밥만 주고, 그것도 그냥 밥이 아니라 한국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마켓에서 파는 그런 햇반 같은 거 이런 것만 갖다 주고선 있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주일, 2주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 막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방어무기가 다 있으면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철모를 쓰고 옷을 입고, 요새 그 방탄복도 입고 탄띠도 띠고, 그리고 워커도 잘 가지고 있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이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나라 군인들보다도 튼튼한 신발을 잘 신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서 숨어서 쏘고 요새는 뒤에서 미사일을 공격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뭡니까? 백병전이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발로 뛰어들어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오면은 적군들에게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오는 그 길목 전체에다가 뭘 깔아놓냐면, 뾰족한 그 나무를 깎아서 깔아놓거나 아니면 나무를 그 땅속에 박아서 끝을 나오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여태가 요새처럼 좋은 신발이 있어요? 오다가 발 다치면, 전쟁하다가 맨 먼저 발부터 다치게 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신은, 그들이 샌들을 신잖아요. 위에는 가죽으로 해서 샌들을 신지만 바닥에다 뭐라냐면 튼튼한 가죽에다 속에 철판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뾰족한 것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 발로 다치지 않으니까. 일반 신을 신고 만약에 그렇게 그냥 옛날에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 어떻습니까? 집신 신고 그런 데 가보세요. 집신 다 찢어지고 발 다 찢어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전쟁터에서 움직일 수 없으면 그것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신을 신어야 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쏘니까 그걸 이길 수 있으면 방패를 화살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면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진리의 띠, 진리의, 그리고 사랑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거기에 말씀이 더해지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 계속이에요. 이 투쟁의 본질은,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서는 백병전을 하지만 백병전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얼마큼 무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무장하십시오. 지금 뭐 이 병으로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어렵게 하고 난 도대체가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로 세운 나라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은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완전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 중에서 내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아무리 그 방어용으로 전신갑주를 다 입어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없으면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언제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강건해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지원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상황을 통한 훈련,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했는지, 나는 얼마나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로 가슴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악한 사단의 세력이 불화살을 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